깨달음이란 이미 깨달아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이란 무언가 새로운 것을 깨닫는 게 아니라 이미 깨달아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게 깨달음이다. 만약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바른 깨달음이 아니다. 바른 깨달음이란 모든 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바른 깨달음은 모든 것이 깨달음이라는 사실을 수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대목이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곧 의식의 경험이고, 지금 모든 것이, 네, 지금 뭐 말하고 듣고 저 소리 듣고 지금 이것이 전부가 다 제 의식이 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의식이 하는 경험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단 1초도 의식이 경험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모든 것은 의식이 경험했어요. 맞나요? 근데 의식이 심적시불, 의식이 곧 부처, 의식이 곧 깨달음이거든요. 부처라는 말도 깨달음이라는 뜻이에요. 부처라는 말 자체가 깨달은 사람이라는 뜻이니까. 그러니까 의식이 깨달음인데 모든 경험이 의식의 경험이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깨달음의 경험에 뭐 다른 말로는 제가 지금 이거는 지금 노쇠 등이잖아요. 노쇠 등이잖아요. 그럼 이 노쇠 등이를 이렇게 제가 만지는 촉감이 있겠죠. 그럼 이 촉감도 의식의 경험이죠. 그러니까 한 걸음만 더 들어가면 촉감도 의식이 여기 가서 느끼는 거지. 의식 없이 무언가가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지금 공기의 온도 느끼는 거, 이 모든 것이 의식이 느끼는데 다른 말로 하면 그거 자체가 의식이 그 모양으로, 그러니까 의식이 일반인들한테는 개입한다라는 말을 써야 되겠네요. 의식이 개입하니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모든 개입에는 의식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모든 감각은 의식이, 그 자체가 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떼어넣기가 어려우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그래서 결국에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 모든 경험은 의식의 경험이기 때문에 의식이 곧 깨달음이라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근데 이거를 두고 우리는 찾기 때문에, 깨달음을 따로 찾기 때문에 못 찾는 것이다. 이게 이제 이 책의 결론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왜냐하면 모든 경험이 곧 의식의 경험이고 의식이 그대로 깨달음이므로 모든 것이 그대로 깨달음의 경험이기 때문이다. 즉 모든 경험이 깨달음의 경험이다. 인간의 모든 경험은 깨달음의 경험이다. 만약 깨달음의 경험을 찾는다면 그 찾는 행위가 깨달음의 경험이다. 깨달음이 뭐지? 하면 의식이 뭐지? 하면 의식이 뭐지? 하는 게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이 뭘까 하면 의식이 뭘까 하는 그게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찾는 그것이 의식이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듣고도 어리석게 구하는 마음을 멈추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깨달을 가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깨달음은 언제나 지금 즉시 있는 이대로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그대로 깨달음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거지, 이걸 두고 깨달으면 영원히 못 깨닫는다. 의식이 나갔어요? 의식이 있어요? 의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다 이거예요. 의식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달음이다. 그러니까 이 점을 먼저 확실하게 해야지 다음에 진도를 나가요. 자, 구하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 멈추라. 그리고 깨달아라.
멈추라. 깨달음을 찾는 것을 멈추라. 그리고 깨달아라. 이미 깨달아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지금 의식의 활동이 아닌 것이 없는 것. 이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의식이 없으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그 몸뚱이를 끌고 여기까지 온 거는 그거다 말이에요. 지금 끄떡끄떡하고 알아들으시고, 이제는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이제는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여기 지금 전제되어야 이제 요 다음 문장이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다음에 책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58페이지 중간쯤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 중요한 부분만 읽겠습니다. 자, 자신의 느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요게 아주 중요한 말이에요. 공부하는 사람이 이번 장에서 감정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의 문제인데, 자기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요게 이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자신의 문제로 끊임없이 남을 탓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의 이 감정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 이건 뭐냐면 감정을 피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감정을 피하지 않는 능력. 그러니까 공부할 때 보통 사람들이 감정을 피하고, 마음 공부조차도 감정을 피하려고 이거 마음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이잖아요. 마지막 부분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것이 감정인데, 감정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깨달음 이후의 빨랫감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자기 감정이다. 근데 그 감정을 솔직하게 직면해서 그렇구나 하고 스스로 납득하는 것. 이게 지금 자기의 느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감정은 도피해서 남 탓을 하게 된다. 남 탓하면 자기 합리화가 된다 이거예요. 자기가 이 감정을 해소하지 않은 채로 살아가는 이유는 남 탓을 한다. 그러니까 결국 문제는 자기한테 있는데 그거를 밀어두고 계속 남 탓하면서 피해 다닌다. 그래서 오랜 동안 피한다. 그래서 이제 우리 공부는 마지막에 이제 도인의 모습은 뭐냐면 진실된 모습이에요. 진실된, 그러니까 도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정직하고 진실된 사람. 무엇에 진실하는가? 자기 못남에, 자기의 이 감정들에 진실한 사람. 그래서 있는 그대로 내가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남도 용서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이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자기 감정인데, 그 감정을 일단 직면하기가 어렵다, 인간들은. 그리고 그 도망다니는, 합리화하는 이유가 뭐냐면 남 탓을 하는. 나는 착한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러면서 하여튼 뜨끔합니다. 그죠? 이 깨달음 이후 빨랫감 할 때는 뜨끔해. 이게 남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 제임스 볼드윈은 이렇게 말한다. 나는 사람들이 정오심을 그토록 단단히 붙들고 놓지 않는 이유들 가운데 하나가 정오심이 없어지면 자신의 고통을 대면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임을 예감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죠? 그러니까 남을 정오함으로써 자기 고통을 외면하는 것. 자기 이유를 남 탓으로 돌리는 것.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진실하지 못한, 그러니까 우리가 또 양심이 있어 또 알아요, 이걸. 그런데 도망 다니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이제 깨달음이 완성되려면, 그러니까 이런 묵혀둔 빨래들을 해야 한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다음에 자신의 진실. 저는 이번 장의 핵심이 진실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공부가 진실되어야, 진실된다 이 말은 자기 못난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는 뜻이죠. 자기의 못난 점을. 그리고 내가 괜찮으면 괜찮은 거예요. 남이 뭐라고 하건 어때? 근데 이렇게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진실과 함께 머물 수 있을 때만 우리의 수행은 진보를 보일 것이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고통을 이렇게 자기의 약점, 고통, 감정을 이렇게 한번 직접 만나는 요 체험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오늘의 주제는 이제 우리가 이제 이 공부가 이거지면 결국 마지막에는 법안을 뜨는 것이 이제 공부예요. 불교에서는 법안을 뜬 사람을 보살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법안을 뜨려면 법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법안을 뜬다. 자, 금강경에 부처님이 일반인들은 육안, 그리고 천안. 천안은 육도 윤회 중에서 인간이 육청 아파트 중에서 인간은 5층, 6층, 인간보다 위에가 천상이에요. 그 천상의 경험을 하는 것. 그러면 이제 천안은 인간 의식의 맑은 세계, 그 세계를 보는 것을 천안이라 그래요. 예술가나 뭐 이렇게 앞날을 내다보는 그런 것도 전부 천안에 속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나 그것은 육도 윤회 안의 이야기예요. 그냥 그 위에 해안은 이제 본질을 보는 눈. 육안, 천안, 육안은 모양을 보는 눈. 천안은 이런 천상 세계는 소위 말하는 인간 의식이 고요한 세계, 그 세계. 그걸 보는 눈, 그 세계를 경험하는 눈. 그리고 그 위가 이제 해안. 해안은 한마디로 말해서 의식 견성하는 것, 의식을 보는 것. 아,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마음의 눈으로 아, 이게 의식이구나 하고 이렇게 스스로 알아차리는 것. 그러니까 그게 해안이고, 해안 위에 이제 법안. 그러니까 법안은 법을 보는 눈. 그래서 법을 보려면 제일 그 마지막 법을 보기 위한 해안을 뜨고도 법안 뜨기는 어려워요. 근데 법안을 뜨기 위해서 마지막 관문이 법을 봐야 되는데 그 마지막 관문이 자기 감정을 보는 거예요. 감정이 지금까지 평생을 도망쳐 봤는데, 회피해 봤는데, 그 감정이 법이라는 사실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을 봐야지 감정이 법인 줄 볼 텐데, 안 보고 도망치기 때문에, 이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어떤 분이 참 마음이 고와가지고 성당 갔다가 돌아올 때, 성당하고 집 사이에 그 구걸하는 거지가 항상 앉아 있는데, 그래서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성당에서 갔다 올 때마다 거기서 이게 그 동전을 그 그릇에 넣고 이렇게 왔대요. 그렇게 오랫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근데 어느 날 자기가 그러면서 굉장히 좀 부끄러움을 느꼈대요. 이 동량을 주고 오면서. 왜 부끄러움을 느꼈느냐면, 그 동양 그릇에 동전을 놓으면서 한 번도 그 앉아있는 사람 눈을 보지를 않았대요. 한 번도 안 봤대. 그러니까, 그리고 자기가 그날은 뭘 느꼈느냐면, 아, 왜 내가 이 사람 눈을 마주치지 못했지? 하고 했더니, 자기한테 어떤 자각이 올라왔느냐면, 저 사람하고 눈을 마주치면, 내가 또 성당 갔다 와서 그 깨끗한 이 마음에 그 사람이 하고 눈을 마주치기 시작하면 결국 그 사람이 우리 집 안방에 와서 앉아 있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이 말 뭔지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눈 안 마주치고 동전만 주고 오는 것이 마음 편한데, 눈을 마주치면 자기 마음에 의해서 계속 뭔가를 더 다정한 말을 한마디 건네야 되고, 이러다 보면 그 거지가 우리 집 거실에 들어가서 소파에 앉아 있게 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 자기가 눈을 피해봤다는 사실을 스스로 이제 느꼈다. 그런 대목이 책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계속 자기 감정을 회피한다.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특히 그 바깥에 있는 거지하고도 눈을 안 마주치지만 두려워서 자기 안의 감정하고도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근데 법안을 뜨려면 자기 안에 감정하고 눈을 마주쳐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평생 도망다니던 그 감정을 한번 용기를 내어서 정확하게 보면 그 감정이 처음에는 두려워서 도망갔잖아요. 두려워서 도망가면 계속 두려움인데 그걸 보면 그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일 뿐이라면 두려움은 많이 이렇게 약해져요. 그것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도망가지 않고 보게 되면 딱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불교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감정도 회피해온 그 감정도 알고 보면 법이라는 사실을 본다 이거예요. 모양은 예컨대 수치심이라고 해봅시다. 수치심을 가지고 있는 삶을 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여성분들이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오랫동안 품고 사는 분들이 많아요. 계속 피해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 결국 그 감정도 하나의 인연 따라 일어난 다양한 감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가 방금 제가 읽은 이 대목을 읽은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의식의 경험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의식의 경험, 즉 깨달음의 경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로 한번 자기한테 철저해진다면 자기 감정을 보면 감정도 의식이다 이 말이에요. 감정을 마주하는 것도 의식의 경험이고 그렇게 되면 감정도 수치심도 의식이 그 모양을 가지고 나온 것이라는 것을 결국에는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치심이 모양은 수치심이지만 그것이 의식, 즉 깨달음이 인연 따라 그렇게 나타난 것이라는 사실을 보게 되면 비로소 법안이 열린다. 이때 법이란 말은 겉으로 모든 현상을 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만법은 모든 것이잖아요. 영어로 하면 thing, everything. 제법, 만법 할 때 법은 현상으로서의 모든 것이에요. 근데 동시에 현상으로 모든 것이 또 법이야, 다르마야, 본질이야. 본질인 의식이에요. 그래서 법이라는 말 하나 속에 동시에 현상으로서의 법이라는 뜻도 있고 그때는 이것 저것 할 때 것이에요. 그리고 본질로서의 법이라는 뜻은 이게 진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시에 이 말은 뭐냐면 모든 것이 현상은 지금 컴이지만 이것이 본질로서는 의식이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렇게 법이라는 글자 하나 속에 드러내고 있어서 이 점을 우리가 이제 통달하게 되면 법안을 뜻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불교 가르침은 최종적으로는 이것이에요. 그래서 한글로 쓸게요. 어디 나오는 문구지요? 조견, 오온, 계공, 도, 일체고액. 이게 반야신경이잖아요. 우리 자주 외우는 거잖아요. 반야신경 전체를 압축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조견, 비추어 본다면 오온, 5가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5가지 요소들을 비추어 본다면 그것이 모두 공이라는 사실을, 이때 공은 의식이에요. 공은 형용사로서는 텅 비었다는 뜻이고 명사로서는 공성, 본질을 공이라고, 색적시공 할 때 불교에서, 대승불교에서의 공은 본질을 말해요. 그러면 오온을 비추어 봐서 꿰뚫어 봐서 그것이 의식이라는 사실을 본다면 도일체고열, 모든 고통을 넘어선다. 모든 고통을 해결한다. 이게 지금 반야신경의 핵심이고 대승불교의 핵심이고 또 동시에 우리 선불교도 지금 이 진리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오온 중에 오온이 색, 몸하고 이런 물질들, 색, 수는 감정이잖아요. 방금 제가 예를 들은 수치심 같은 거. 우리 집안에
있는 부끄러움. 그런 것이 세월은 지났지만 이렇게 묻혀 있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수거든. 감정, 감각, 감정. 그러니까 오온 중에 수할 때 수에 온갖 감정들이 여기 포함되잖아요. 상, 온갖 관념들, 생각들, 행, 온갖 욕망들, 욕망. 그리고 식, 온갖 그 굳어 있는 분별 인식들. 그러니까 상할 때 상은 생각이고 식은 관념이라고 해야 되겠네. 고정관념들. 이것들이 전부 다 의식의 경험이라는 사실. 이게 다 의식이라는 사실. 조견, 오온, 계공. 모두가 공이라는 모든 현상이 예외 없이, 모든 파도가 예외 없이 바닷물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조견, 비추어서 본다면, 꿰뚫어서 본다면 일체의 고통을 넘는다. 왜냐하면 고통도 이거니까. 고통도 이거니까. 그러니까 법안이란 말은 모든 일어나는 현상이 모든 파도가 그대로 물이라는 사실을 보는 것을 법안이라고 해요. 이게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고통이라는 문제가 근본부터 이게 해결되는, 이 고통을 없애는 게 아니고 고통 자체를 보는 것이 법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통이 있을 때 처음에는 맷집이 약해서 피해 다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공부가 지금 깨달음 이후 빨랫감을,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 처리해서 감정 처리점으로 오면 이제 감정을 직면하고 그 감정, 고통도 의식이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봄으로써 문제가 안 되는 이상한 연금술이 벌어져. 고통이 깨달음이 되어버리는. 그리고 이 지금 의식을 다른 말로 하면 아미타불이잖아요. 옛날에는 고통을 피해왔는데 고통을 대면하니까 어렵쇼? 고통의 본래 얼굴은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미타불을 칭견하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없다. 깨어난 가슴 속에서, 제일 위에 깨어난 가슴 속에서 우리는 온갖 느낌들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다. 이 법안이에요. 전제가 깨어난 가슴 속이잖아요. 열린 가슴. 열린 가슴이란 말은 만나주는 거. 그동안에 회피해오던 나의 내면의 상처들을 깨어난 가슴은 만나준다. 만나주면 우리는 온갖 느낌들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삶의 모든 부분들을 부드럽게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깨달음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우리한테는 낯선데, 지금 우리는 지나가 버렸지만 이분이 이 책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의 기준을 전체성의 만다라라고 하는 말로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삶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을 하나라도, 퍼즐 조각 하나라도 빼놓지 않아야 전체성의 만다라가 완성되는데, 결국 법안을 연다 이 말은, 이 세계를 법계로 본다 이 말은 모든 것이 법이 되어서 이걸 채워질 때, 그동안에 내가 회피해온 것들을 이제는 내가 수용해서 그걸 받아들여서 그것들이 없으면 이 전체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좋은 것만 있어서는 인생이 안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받아들일 때, 전체성의 만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될 때, 이 퍼즐을 채워 넣을 때 비로소 완성된다는 그런 메시지를 이 책은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우리가 참 정말 인정하기,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 그 화상과의 그 오랜 이 묵은 감정. 제 생각에는 모든 부부들은 자존심 대결을 하고 있다고 봐요. 모든 부부들은. 모든 부부들은 저 사람이 나한테 져줄 쓰면 하고 참 정말 그 감정이 끝까지 간다고 봐요.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이제 마지막 공부다 이거예요. 마지막 퍼즐이 이제 그런
평생 도망 다녔던 우리들의 상처들, 그것을 어루만질 수 있는 능력, 이게 법안이에요. 이걸 발견한다. 자, 다양한 리듬과 범주의 느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이 말은 한 번씩 찾아오는, 여러분, 인간은 한 번씩 찾아오는 우울증이 있어요. 아무리 쾌활한 사람이라도 한 번씩 찾아와. 그리고 남자나 여자나 동물적인 본성이 있어서 한 번씩 컨트롤 되지 않는 본능적인 어떤 에너지가 이렇게 또 발동해. 그러니까 이런저런 그렇지, 그것 없으면 인생이 전체성의 만달라를 완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정도로 내가 성숙해지는가. 그러려면 법안이라는 것이, 모든 것이 이 의식 하나가 이렇게 일어난 것이라는 사실을 봄으로써 이게 해결된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다양한 리듬과 범주의 느낌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우리는 도의 만 가지 기쁨과 만 가지 슬픔 앞에 절을 올리게 된다. 이것도 참 좋은 말 아닌가요? 이제 받아들이게 되면 도라는 것은 만 가지의 기쁨과 동시에 만 가지의 슬픔을 가지고 있어서 이 슬픔한테도 우리가 절을 할 수 있게 된다. 마음 안팎의 상황을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도인들은 삶의 길을 치열하게 개척해 나가지 않는다. 그들은 삶이 오면 오는 대로 기꺼이 받아들인다. 그들은 도를 돕겠노라고 나서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도인들의 삶은 인문이라고 그래요. 인문. 운에 맡긴다. 임무 할 때 임자고 운은 운. 운에 맡겨서 이문 다음에 꼭 따라 붙는 말이 등등이죠. 불교에서는 이문등등. 어느 깨달은 분이 그런 말씀하셨네. 오늘은, 금일은 이문등등. 명일은, 내일은 등등 이문. 이문 등등 등등 이문. 등등은 표주박이 물에 떠내려가는 모습을 등등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인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함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 이게 이제 도인의 삶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금강경의 핵심은 약견, 재상, 비상, 적견열애. 이 말은 이제 똑같은 조견, 오온, 개공하고 똑같은 도일체, 고역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완벽하게 같은 말이에요. 약견, 만약에 본다면 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을, 아까 이야기한 수치심을, 약견, 재상, 모든 모양이 있는 것을, 현상으로 나타난 것을 비상, 그 상을 떼고 본다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그거를 떼고 본다면, 약견 재상에서 비상, 상을 떼고 본다면, 적견열애. 그 수치심이 뭐냐면, 의식이다. 열애, 의식이다. 곧 의식을 보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법안에 대한, 그러니까 금강경도 타겟이 법안을 여는 거고, 반야심경도 법안을 여는 거. 그러니까 지금 내용이 같다는 거 아시겠어요? 느낌과 기질. 깨어서 감정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을 느끼는 것을 뜻한다. 느껴주는 것을 뜻한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느낌을 바꿔놓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 느낌은 저 혼자서 늘 변한다. 자신의 기질을 바꿔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직관적이든 철학적이든 낙천적이든 고독하든 그것은 아마도 늘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여러분, 요 말을 꼭 함께 저는 우리들이 요 말을 꼭 함께 한번 음미했으면 싶었어요.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깨달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근데 요 모양 요 꼴로 적견열애. 여기에
나름대로 의식이 드러난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일 뿐이지, 내가 어떻게 그 붓다의 인생에 보면 그 붓다가 되기 전에는 그 시타르타가 일반 청년의 모습으로 나오다가 붓다가 되는 순간 머리가 동그랗게 막 이렇게 변하고 뭐가 변하고 하여튼 그런 장면이 CG가 돼가 쭉 이렇게 좀 나왔는데, 제가 그거 보면서 속으로 웃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붓다가 되기 전의 모습은 일반 청년이었다가 붓다가 되는 순간 대웅전에 계시는 저 모습으로 이렇게 변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영화도 그렇게 하는데, 부처님은 부처님 되었을 때 실제로 변했느냐? 겉모양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죠. 다만 마음이 편해지셨겠지. 모든 문제를 풀었으니까. 그러니까 편해진 것이 얼굴에 기쁨으로 나올 수는 있겠지만 모양이 바뀐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성격도 바뀐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런데 이제 이 책에서는 기품이 있어진다. 그 사람이 그런 마음의 안식을 얻기 전에는 괴팍했던 것이 괴팍한 그대로 기품이 있어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 표현 참 좋다고 생각해요. 상황 이해되나요? 경어 스님이 들었던 화두가 여사 미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영훈 스님의 그 법문이에요. 그러니까 그 법문이 경어가 온갖 그 1700공안을 다 봤는데 다 풀리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근데 요 말 한마디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경어는 스스로 이거를 화두로 삼아가지고 정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뜻이 뭐냐면, 당나귀의 일이 아직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다. 여사, 당나귀 일이 미거, 아직 가지 않았는데 마사, 말의 일이 도래, 왔다. 그러니까 요 문장이거든. 여기 영훈스님의 법문집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당나귀라는 말은 우리 공부하는 사람, 아직 공부하는 사람을 당나귀라 그래요. 그리고 공부가 된 사람은 말이라 그래. 그래서 스승은 준말하고 말이라고 하고, 제자들은 당나귀. 지금 상황이 되나요? 같은 말인데 당나귀하고 말을 가지고 중생과 부처를 이런 식으로 상징적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중생의 일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부처의 일이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중생이 깨달았는데 중생이 부처로 변한 게 아니고, 중생이 있는 그대로 중생이 중생인 채로 부처가 되는 거지, 부처가 중생이 변해가지고 부처 되는 것이 아니다는 그런 말이에요. 이게 여사 미거 마사도래. 당나귀의 이 모든 기질이나 모습이 바뀌지 않았는데 말의 모습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이 말이 우리가 얼마나 안도감을 느끼는지 몰라. 그냥 지금 깨어있는 이 의식이 이게 부처지, 따로 내 몸이 변해가지고 부처된다는 건 아니다. 내 의식의 상태가 특별하게 되어가지고 부처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을 우리가 납득하지 못한다면 죽을 때까지 헐떡이게 돼. 부처를 구해서. 자신의 기질을 바꿔놓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직관적이든 철학적이든 낙천적이든 고독하든 그것은 아마도 늘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마음의 폭은 넓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성격과 기질은 아마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한 불교 지도자는 깨달음이 인격적 변성을 가져오리라고 기대했다고 말했다. 깨닫게 되면 그 사람이 인격자가 될 것이라고, 인격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것이 깨달음이란 비인격적 변성, 인격이 변하는 것이 아닌 변화. 그러니까 단지 눈을 하나 뜬 것뿐. 그 사람의 인격과 기질이 변한 게 아니라 법안이라고 하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이 불교 지도자가 처음 불교 수행을 하기 전에는 자기가 좋은 사람이 되는, 인격자가 되는, 그걸 목표로 했는데 알고 봤더니 깨달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눈 하나만 떠져서
모든 것이 모자란 채로 완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는 것 뿐이다. 현상에서는 완벽할 수가 없다. 근데 현상 그대로 완벽한 본질이다. 여러분, 법안이 열리면 일단 이 세계가 법계이기 때문에 이거를 두고 어디를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일단 법안이 열리면. 그럼 이 세계가 어떤 거냐? 자질구레한 일상의 세계예요. 근데 자질구레한 일상이 겉으로는 자질구레한 일상이지만 꿰뚫어 보면 한 분 아미타불께서 수많은 화신을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이게 지금 법계라는 사실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일상 자체가 완성이 되어버려요. 이거를 바꿔가지고 이상세계를 건설해서 되는 게 아니고 내 눈 하나만 바뀌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건강경에서는 나의 상이 떨어지면 이렇게 표현해요. 나의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나의 상이 떨어지면 밖에는 있는 이대로 법계가 되어버린다. 중생이 부처로 바뀌는 게 아니고 중생인체로 부처가 되어버린다. 나의 눈 하나만 바뀌면. 그러니까 석가 성불의 산천초목 동시성불. 석가가 성불해서 모든 것이 법계라는 것을 보는 바람에 법계 속에 산천초목도 전부 다 동시성불해버렸다. 다 부처가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 눈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 그러니까 이거를 집요하게 대승불교는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일상 속의 완성이라고 이 사람은 또 표현했어. 결국 알고 보면 일상이 완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서 여기서 편안하게 살아가는 거다. 결국에는 삶이 있다. 그래서 imperfect perfection을 그러니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누누이 기회 날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일본인들은 저거를 와비 사비라고 불러서 imperfect perfection, 일상에 여기에서 내가 만족하고 사는 삶. 이게 그래서 모든 문화를 도로 바꾸려고 하는 그게 그 일본인들의 문화관이에요. 그러니까 와비사비라고 그걸 와비사비라고 불러. 임퍼펙트한데, 현상은 임퍼펙트한데 본질로서는 퍼펙트하다. 그러니까 이걸 이제 받아들이는 거.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이걸 도라고 해요. 자, 그렇게 해서 일상 속의 완성이라는 말을 소개를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14장 가면 14장 가족 카르마, 이 대목에도 이 잭 콘필드 저자의 장점은 뭐냐면 친구가 많아가지고 옆에 있는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일화를 채집해가지고 이 소개를 그렇게 잘 해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 굉장히 도움되는 부분이 많아서 깨닫고 난 뒤에 빨랫감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그러니까 첫 번째는 자기예요. 자기 감정, 고정관념 이런 것들. 그 두 번째는 가장 가까운 이웃인 가족, 빨랫감으로 가족 관계가 남는다. 이걸 잘 푸세요 이 말이에요. 깨달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빨랫감이 남아있어서 빨래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 빨랫감은 자기 감정 같은 것들이고, 두 번째는 가까운 가족과의 관계. 그러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서로 상처를 주는 사이이기 때문에 참 오래 묵은 업이 서로 얽혀 있는 관계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이후에는 하나하나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정리했고 저런 사람은 저렇게 정리했습니다. 라는 예를 쭉 보여줘요. 근데 상당히 도움돼요. 와이프하고 자식, 부모 관계도 만만찮은 또 이게 바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잘 해결해 가세요 하고 수많은 에피소드를 소개한 것이 이 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읽어볼 필요는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 공부상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서 가족 카르마는 읽어보세요. 도움이 돼요. 예. 다음에 가족 다음에는 이 사람이 이제 공동체를 말해요. 조금씩 넓어져요. 자기 내면의 문제, 자기 내면의 빨랫감, 그 다음에 가족이라고 하는 빨랫감, 다음에 공동체라고 하는 빨랫감,
되게 미국에서도 많은 수행 공동체가 있어서 공동체에서 모여서 사는 사람끼리의 부닥침이 또 극심해요. 이걸 외면하고 혼자서 수행할 수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 그런 이야기를 쭉 하는데 숭산 스님 이야기 많이 나와요. 여기서. 숭산 스님이 그 진짜 독신으로 건너가서 미국에서 프로비던스 선언 열어가지고 거기서 수많은 그 젊은이들 데리고 살면서 일어나는 이야기들. 그때 에피소드가 많아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네. 되게 재밌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읽어보세요. 공동체라고 하는 것 속에서의 충돌을 수행으로 삼아서 또 넘어갑시다. 이 말이에요. 다음에 16장. 자, 이게 마지막, 거의 마지막이네요. 모든 존재와 함께 깨어나기. 요거는 또 지금 빨랫감이 깨달은 이후에 자기 내면의 빨랫감이 있고 가족 관계라고 하는 빨랫감이 있고 공동체라는 빨랫감이 있고 요거는 자연보호 사상, 생태주의, 자연보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깨어난 사람들이 아무래도 자연에 신경을 많이 쓰게 된다. 그래서 자연보호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쭉 또 소개를 하고 있어요. 당연한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자연보호 사상을 소개하는 게 쭉 있는데 또 여러분께서 읽어보시면 돼요. 이게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지금 나하고 내 수행하고 직접 연결해서 할 만한 내용은 없어서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지만 여러분이 읽어보시는 건 참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결론이 17장. 지혜로운 자의 우성. 자, 여러분. 지혜로운 자의 우성. 이거 인용해 놓은 티베트 린포체의 인용해 놓은 저 제사를 보고 저도 터졌네. 이거 읽고 저도 웃음이 터졌네. 한번 보세요.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니 다만 웃음을 터뜨릴 밖에.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 이상의 아무것도 아니니 다만 웃음을 터뜨릴 수밖에. 아니 이 말은 뭐냐면 이분이 어릴 때 출가해 티베트 스님이니까 어릴 때 출가해 가지고 몇십 년을 수행을 했을 거예요. 그 결론이 뭐냐 이거예요. 몇십 년 수행해서 결론이 뭐냐?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그 이상 아무것도 없다. 그냥 있는 그대로 이것이 끝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가 막혀가지고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참 인생이 왜 이래요? 인생이 결국은 있는 그대로밖에 없는데 전부 정말 지지고 뻗고 그 세월을 본인은 딴에는 또 뭘 한다고 또 이 마음 공부 이름으로 또 수십 년을 또 이렇게 보내고 하는 이 진짜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일장춘몽이에요. 정말 일장춘몽인데 문제는 이렇게 웃음을 터뜨리기까지 내 마음이 정리되는 데는 참 시간이 이렇게 또 걸려요. 이게 일생 같아요. 이게 인생인 것 같아요. 정말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 같아요. 그 밑에는 모든 탐험의 끝은 출발한 그 자리에 도착하는 것. 그리고 비로소 그곳을 처음으로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보는 것이에요. 처음으로 보는 것. 왜냐하면 영어에서 I see 할 때 보는 거하고 아는 것은 I see가 난 안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원어가 보는 것이라 아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보는 것하고 아는 것은 같은 거예요. 알았어 할 때 I see 그러잖아요. 본다 그러잖아요. 보는 것이 아는 것이라고. 근데 모든 수행은 처음 그대로 돌아와 가지고 비로소 보는 것이에요. 보는 것이 끝인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있는 그대로를 보는 거예요. 결국에는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지 일이 되느냐면 자기 생각이에요. 생각에 가리면 못 봐요. 그 생각은 대개 관념이에요. 나는 이러해야 해 하는 관념이에요. 그 모든 관념을 압축하면 나는 이러해야 해 하는 관념이에요.
그것 때문에 있는 그대로 자기를 못 봐. 그러니까 이거 하나 푸는 게 모든 우리 마음 공부의 긴 과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알려고 애쓰지 않는 지혜 그러잖아요. 이게 왜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 혹은 몰라야 한다. 순산 스님은 오직 모를 뿐, 또 화두가 이게 뭐냐? 그거 한번 봅시다, 실제로. 한국의 선사 숭산 스님 나오잖아요. 한국의 선사 숭산 스님은 모르는 마음 안에 머물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킨다. 왜 모르는 마음을 해야 되느냐 하면,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 모르는 마음에서 생각을 이기게 돼요. 생각은 끝내 알려고 해요. 근데 모르는 마음 안에 있으면 그 알려고 하는 그 마음이 수그러들어. 그래서 모르는 마음에 이 기간을 거치는 거. 이걸 지금 가톨릭에서도 이야기하고, 뭐도, 하여튼 앞에는 쭉 그 소개를 해. 모르는 마음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모르는 마음에서 알려고 하는 생각이 녹으니까. 그래서 한국의 선사 숭산 스님은 모르는 마음 안에 머물도록 제자들을 훈련시킨다. 그는 그들에게 이렇게 추궁한다. 너는 누구냐? 딱 만나면 너는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럼 답하기가 쉬워요? 몰라요? 답 못하고 있죠? 이해돼요? 또, 너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또, 의식이란 게 뭐냐? 너는 어디서 왔느냐?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 꽉 막히죠? 말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그 꽉 막히는 그 상태를 제자들은 모릅니다라고 답을 한다 이거예요. 너는 누구냐? 모릅니다. 그런데 그러면 모릅니다 하고 답하면, 그러면 숭산 스님은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 모르는 마음을 지켜라. 그러니까 왜 이게 효과가 있느냐면, 숭산 스님을 믿는다면 너 누구냐 하니까 알 수 없잖아요. 알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릅니다 하면 모르는 그 마음을 지켜라. 요거 화두를 미국인들한테 알아듣도록 지금 주입하는 모습이에요. 상황 이해되나요? 모든 화두는 이 먹고 너 누구냐 하면 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답할 수 없는 그 상태, 그 모릅니다고 하는 것을 지켜라. 그 상태로 있어라. 왜냐? 그래야지 알려고 하는 그 생각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곰이 동굴 속에 들어가서 3, 7일 마늘하고 쑥만 먹으면서 뛰쳐나오지 않고 견디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따라서 여러분 지금 모릅니다. 여기서 그는 이렇게 말한다. 이제 그 모르는 마음을 지켜라. 그 속에 머무르고 그것을 신뢰하라. 그 사실을 신뢰하라. 기독교에서는 무지의 구름, 알 수 없다고 하는 구름, 이 무지의 구름, 이거를 한번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봐요. 또 도가에서 말하는 알물 버리기처럼 모른다는 진실을 받아들임으로써 지혜가 자라난다. 그러니까 여기 참 인간의 비밀이에요. 인간은 호모 사피엔스라서, 사피엔스라는 말이 안다는 뜻이거든요. 인간은 알려고 하는 동물이라서 요게 극도로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요거를 모릅니다라고 하는 것 속에서 우리의 지혜가 자라난다. 아는 것 때문에 지혜가 가려진다. 가똑똑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화두라고 하는 걸 순화 스님은 이런 식으로 미국인들한테 이렇게 가르쳤어요. 모르는 상태에서 아르마리가 녹아가는 과정을 내가 견딜낼 수 있는가. 이게 인간 인격 성숙의 핵심이에요, 핵심. 그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그 세월을 견뎌서 아르마리를 녹일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 공부의 가장 진수예요. 그러니까 정말 화두라고 하는 게 혼자서는 모르는 상태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화두라고 하는 벽 앞에서 있도록 만드는 거.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기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국의 수행법이라고 하는 가나선이라고 하는
그 정수예요. 그 지금 마지막에 나와.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이 마지막에 나와. 그러니까 정말로 한국의 화두법은 이 모든 공부의 마지막을 딱 따가지고 이거를 실행하게 하는 거. 근데 제가 해보니까 이 화두 앞에서 있는 것이 일반인들은 굉장히 어려워요. 아무리 이게 의식이 본질이고 지금 깨어있는 것이 의식이고 모든 것이 의식이 낮추는 것이라는 걸 아무리 알아도 실제로 앉아서 자기 생각 이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생각 이기는 방법이 좌선은 정말 초보자가 바로 좌선하기 어렵기 때문에 봤더니 다도를 가지고 행다를 가지고 참하시는 일을 가지고 여기 집중함으로써 생각을 이겨내는 그 방법을 일본에는 보통 보편화 시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해보니까 진짜 좌선한테 엄청 도움이 돼요. 문제는 행다를 해보니까 좌선하는데 엄청나게 도움이 돼요. 다시 말하면 생각 다스리는데. 사랑하는 성가의 시인인 료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악의 본질이 뭡니까? 또 깨달음이 뭡니까? 하고 물으면 나는 그 대답으로 내 암자의 평온함 밖에는 줄 것이 없노라. 고 대답했던 이유를 우리는 이해한다. 그러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혹은 선악의 본질이 뭡니까? 뭐 진리가 뭡니까? 하고 물으면 내 암자는 편안하다. 이걸로 답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떨어지고 깨달음이니 진리니 뭐니 다 떨어지고 편안한 거. 편안한 거가 모든 우리 공부의 최종적인 모습이에요. 편안한 거. 그러면 편안하다 이 말은 양관 선사가 편안하다고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 시를 먼저 하나 소개하고 양관 선사의 요런 내 암자가 얼마나 평온한가 하는 걸 일러주는 시 하도 좋으니까 저는 수시로 이걸 외우네. 오늘도 한번 같이 외웁시다. 넉 줄이에요. 조금 긴데 줄여서 넉 줄. 첫 줄은 자루에는 살석대 화롯가에는 땔감 한 단 밤비 내리는 초막에서 두 다리 뻗고 앉아있다. 요 넉 줄이에요. 요 넉 줄. 그 어떤 깨달음의 시보다 이 시가 더 수준이 높은 것 같아요. 양관 선사는 일본에서 유명한 선사예요. 스승한테 다 인가받은 분들이에요. 묵조선에서 수행한 분이에요. 근데 하여튼 이 양관 스님의 시가 그래서 이 책에서 마지막에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편안함이 최고냐면 두 다리 뻗고 있는 게 최고냐면 여기에 이 시에는 안 나와 있지만 구질구질하게 말을 하지 않았지만 이 말에 숨어 있는 뜻은 뭐냐면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각이 없다는 뜻이에요. 두 다리 뻗고 앉는다 이 말은 아무 할 일이 없다. 아무 할 일이 없다. 마음공부법의 핵심을 뜻밖에도 마조 스님이 마조록에서 딱 얘기를 딱 해놨더라고요. 그게 하여튼 그냥 쓸게요. 뜻밖에도 마조록에서 그전에는 이게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는데 이번에 마조록 강의하면서 마조록 마치면서 딱 발견했는데 정말 그냥 이 책 한 권을 압축하면 이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마조 스님의 말씀인데 념념상속 이 말은 보통 사람은 여러분 앉아보시면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생각이 서로 이어지고 있다. 념념이 상속한다. 일반인들은 거의 대부분이 생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 지금 오케이?
염념상속이 일반인들의 상태예요. 근데 염념불상대. 근데 그 생각을 상대하지 않으면 염념 상대한다 이 말이에요. 상대한다. 그 생각을 상대하지 않으면 생각이 정멸한다. 고요히 사라진다. 그러니까 지금 마음 공부에 그냥 이게 그냥 골수예요. 일반인들은 생각이 이어지고 있어. 근데 그 생각을 상대하지 않으면 생각이 정멸한다. 고요히 사라진다. 환작, 이를 일러 해인산매라고 한다. 해인산매라고 한다. 이 말은 그리고 마지막까지 하면 섭일체법. 해인산매가 일체법을 본질이건 현상이건 일체법을 해인산매가 다 포함하고 있다. 다 안고 있다. 모든 것을 섭수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공부의 결국에는 목적이 해인산매. 해인산매란 말은 우리 마음이 바다의 파도가 잔잔해지면 바다 전체가 고요해지면 바다가 엄청나게 큰 거울이 되죠. 그것처럼 우리 마음이 염념이 정멸해지면 해인산매, 우리 마음이 잔잔해진 바다처럼 고요해져서 거기에 일체법이 다 비춰지는 그게 해인산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부가 결국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시작하는 사람들은 전념, 후념, 중념, 생각이 계속 염념상속, 생각이 이어지고 있다. 이게 고통이에요. 번뇌망상의 고통. 근데 그것을 상대하지 않는다. 상대하지 않으면 그 생각이 고요히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 생각이 고요히 사라지는데 깨어있는 그 상태를 일러 해인, 바다에 도장 찍혔다 이 말은 마음이 이렇게 고요해지면 이 삼란만상이 있는 그대로 이미지처럼 이렇게 도장이 찍혔듯이 이렇게 보인다. 그때는 일체법을 다 포함하게 된다. 선에서는 백천산매가 해인산매 하나로 모아진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 산매, 저 산매, 백천산매가 전부 마지막에는 해인산매 하나로 모아진다. 그럼 여기서 지금 해인산매 시간이 없으니까 해인산매의 동의어거를 초기 불교 지금 수행하는 비파사나 수행하는 분들은 해인산매를 마인드풀리스라고 불러요. 해인, 바다가 우리 마음이 의식이 명료하게 고요하게 깨어서 바다처럼 큰 거울이 되었고 삼라만상이 있는 그대로 다 비치고 있는 상태. 여러분, 해인산매가 왜 중요하냐면 해인산매가 되면 생각이 고요하잖아요. 해인산매의 전제가 염념정멸이에요. 생각이 고요히 사라지는 거예요. 그럼 생각이 사라지면 나라는 생각도 없고 깨달음이라는 생각도 없고 따로 의식이라고 하는 생각도 없어요. 생각이 없어야 돼. 그럼 생각이 없으면 나도 없고 따로 깨달음도 없고 뭐 불성, 중도 없어. 그런데 있는 그대로만 또렷하게 딱 드러나요. 그러면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는데 지금 요 마음 거울에 모든 것이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싹 드러나 있는 그 상태가 인간의 가장 성숙한 그 인간의 마음의 모습이에요. 이거를 나도 없고 깨달음도 없다 이 말을 사람도 없고 소도 없다고 표현해요. 시부도에서. 인우 구망. 인간과 소가 모두 사라진다. 그리고 텅 빈 동그라미로 표현을 해요. 근데 문제는 그게 8번이에요. 9번에는 그 텅 빈 데에 물이 흐르고 꽃이 피어. 수류, 화계,
9번, 15도에서 9번. 그러니까 지금 해인산매가 9번의 경지예요. 그냥 텅 비어서 이런 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있는 그대로의 자연. 그래서 아까 있는 그대로 마인드풀리스, 마인드가 풀한 상태. 지금 들어오나요? 해인산매란 말이나 이거를 마인드풀리스라고 하나, 부처님은 이거를 있는 그대로라고 했어요. 저는 불교 공부하면서 처음에 있는 그대로라는 말 만났거든. 책 제목도 있어요. 있는 그대로 있고. 근데 있는 그대로가 무슨 말인가는 아는데 되어보지 못하니까 그 경지가 궁금하더라고요. 있는 그대로의 경지. 그러니까 지금 해인산매 모든 것이 정말 있는 그대로. 아까 우리가 읽은 이 책의 끝에도 있는 그대로라서 너틀루스움이 날 수밖에 없다 하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있는 이대로지만 인간은 스스로 헷가닥 해가지고 한 바퀴를 뺑 돌아가지고 돌아와서 보니까 비로소 있는 그대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지를 지금 해인산매, 있는 그대로 마인드풀리스, 또 그 유식학에서는 대성불교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유식사상이 있거든요. 유식사상에서는 이거를 크고 대원경지, 크고 둔건 거울의 지혜. 지금 똑같은 말 하고 있는 거 이해하시겠어요? 유식사상에서 깨달음의 경지를 딱 표현하기를 대원경지, 크고 둥근 거울의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비추는 지혜. 대원경지란 말이나 해인산매란 말이나 있는 그대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를 대성불교에서 표현하기를 있는 그대로를 여실직연, 있는 그대로 보는 그 안목. 지금 전부 다 법안,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들이 전부 다 법안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의식을 깨달을 때 유용했던 것이 지금 내가 내 눈을 보면 눈이 있는 자리에 육체적인 눈알이 보이는 게 아니고 이 세계가 여기로 싹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정법 안장이라고 하거든요. 정법 안장. 정법은 눈에 있다. 정법은 지금 일체법을 해인산매가 다 포함하고 있다 이 말이나, 정법은 눈에 있다 이 말이나, 지금 이것도 같은 말이라는 거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깨달음 후의 빨랫감이라고 하는 책을 보면서 쭉 공부해 보니까 지금 제일 마지막에 두 다리 쭉 뻗고 앉아 있는 상태, 관념이 없고 생각이 떨어진 상태에서 있는 그대로 추적추적 밤비는 오고 있고 화롯불에는 모닥불이 따닥따닥 타고 있고 거기에 마음은 한가롭게 편안하고 생각 없이 있는 그대로 이렇게 자족한 상태, 그 상태가 지금 해인산매, 마인드풀리스, 있는 그대로, 대원경지, 여실직연, 지금 법안, 정법안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그거를 그렇게 있는 그대로 그냥 보고 있는, 결국 돌아와 봤더니 이 자리고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보는가. 그래서 진짜 있는 그대로 보는 이거를 부처님은 정말 뭐라고 하셨느냐면, 여기에 쓸 자리가 없으니까 일로 갈까요? 그걸 부처님은 정견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역시 부처님이 처음 법문하신 것 안에
고집멸도, 고통과 고통의 원인과 고통의 소멸과 고통이 소멸되는 길, 고집멸도, 사성제를 부처님이 초전법륜에서 설법하시면서 최종 결론이 고집멸도할 때 도가 8가지 8정도,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그 시작이 정견이다. 할 때 고집멸 다음에 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생각이 한 번 다 끊어지고 없을 때 그때 비로소 정견할 수 있게 된다. 생각이 인터셉트 없이 보는 거. 정견을 육조 해능 스님은 육조 단경에 직심이라고 불렀어요. 이 말은 생각에 개입 없이 보는 거. 이게 그렇게 어려운 거야, 인간한테는. 그러니까 결국에는 생각이 다스려지면 정견이 일어난다. 직심이 일어난다. 그러면 직심 하면 자동적으로 바로 보면 바로 보는 대로 생각하게 되고 정견 정사유. 그리고 바로 사유하면 바로 사유하는 대로 정어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업 바로 행동하게 되고 정명 바른 생활이 이루어지고 생활이 발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보는 대로 지금 시작이 정견이다 이거.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사유하고 있는 그대로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고 정진하고 있는 그대로 이렇게 여기에 맞춰서 이문등등이 정진이에요. 이거 따라 이렇게 흐르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정념할 때 정념 마인드풀리스가 다시 또 들어오네. 오롯하게 깨어있는 거. 염이란 말은 의식이 지금에 와 있는 거. 의식이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 정념. 마인드풀리스라고. 바른 깨어있음. 그리고 정정. 바른 선정. 그때 인간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정말 고요하게 있는 거. 그러니까 요 팔정도가 정견에서 이루어지는데 정견의 내용이 지금 이런 내용. 지금 이 말은 지금 여기 우리가 깨달음 이후에 빨랫감 책을 통해서 이 말을 하게 되지만 팔만대장경이 다 이 안에 지금 다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인드풀리스 하면 초기 불교 수행, 비파사나 수행, 사마타 수행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있는 그대로 대원 경지하면 그 방대한 유식 사상을 최종 결론이 이거고 여실직연, 법안, 정법안장, 대인산매 제일 중요한 게 저한테는 저같이 이제 교육자한테는 할 수 없이 이런 이 자리에 서서 이런 말을 해야만 되는 사람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염념불상대예요. 이 모든 방법이 해인산매를 얻는 방법이 생각이 일어나는데 그걸 상대하지 않는가. 요게 지금 마조가 가르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염념불상대 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저는 이 두 가지를 그동안에 실천해오고 있었어. 정말 그동안에 해왔던 수행이 정말 바른 수행이구나 하는 걸 제가 이렇게 느꼈어요. 생각은 일어나지만 상대하지 않는 법. 하나는 딱 집중해서 차 마시는 거예요. 딱 집중해서 차 마실 때 생각은 그러니까 예민하게 생각을 깨어서 알고 상대하지 않게 돼요. 상대하면 털어져 버려요. 이거 다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한 인간이 차 기구들을 데워서 차를 넣어서 우려가지고 마시고 그 설거지까지 차 설거지까지 다 해 맞춰서 곧 한 40분 걸려요. 30-40분. 그 시간 동안 생각이 개입하는 거 없이 딱 오롯하게 차 마시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이거는 진짜 몇 년에 걸친 수행을 필요로 해요. 맨입에 절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하면서 급속도로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가.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법이 저절로 익혀져. 그리고
그 도움을 받으면서 좌선을 딱 해보면, 예전에는 좌선이, 그래서 좌선법까지 지금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제일 좋은 방법은 화두예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이 질문 앞에서 내가 딱 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면 생각에 백전백패예요. 이건 진짜 불가능할 거예요. 그냥 인간이 그냥 앉아서 생각을 이긴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그래서 나온 좋은 방법이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아까 수산 선생님이 물어봤잖아요. 너 누구냐 그랬잖아요. 답할 수 없어요. 그 사람만 답할 수 없는 게 아니고 닮아도 답할 수 없다 그랬어요. 닮아도 불식,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당신 누구요? 라고 하는 양무제의 질문에 닮아가 불식, 알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지금 순산 스님이 저한테 너 누구냐 그랬잖아요. 닮아도 하물며 닮아도 알 수 없다고 하는데, 왜냐하면 보는 건데 보는 이것을 다시 볼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보고 아는데 아는 이것을 다시 알 수는 없어요. 상대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기 때문에 이것이 알려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닮아도 알 수 없는데, 또 선시에는 부처도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부처도 알 수 없건을 가섭이 어떻게 전하랴. 이거는 원래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지만 자기는 스스로 이렇게 분명해. 이거를 대상으로 알 수는 없지만 알 수 없다는 것은 알아. 이 말은 또 보조국사의 말이네. 단지 불해. 다만 알 수 없다는 것은 압니다. 시적 견성, 이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가능해요. 소리 들립니까? 지금 소리가 난다는 거 알죠? 지금은 소리가 나요, 안 나요? 소리 안 난다는 것도 알지요? 오른손으로 바닥 한번 문질러 보세요. 오른손으로. 바닥 느낌 있어요? 느낌 있다는 거 알지요? 눈앞에 허공을 한번 만져보세요.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어때요, 선생님? 공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느낌은 없지요? 네. 그지요? 다른 느낌은 없지요? 그러니까 느낌 없다는 것은 알지요? 느낌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느낌이 없으면 없다고 알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돌이켜지면 이게 견성이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견성이다. 그러니까 지금 대상으로 알 수는 없지만 깨달을 수는 있다. 그러니까 한 번 확인하는 건 필요하지. 하여튼 느낌이 있으면 있다고 알고 느낌이 없으면 없다고 아는 것이다 이거지. 이건 항상 있다 이거예요. 자,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리고 답할 수 없는 이 질문 앞에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이걸 있는 것이 지금 염염불상대. 생각을 상대하지 않고 알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내가 딱 있는 거. 이게 지금 화두라고 하는 것의 지금 본령이에요. 제가 20년 전에 본격적으로 참선할 때는 한 20년 조금 더 넘어서 그때 참선해보니까 화두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전국의 큰 스님한테 가서 물었거든. 어떻게 화두 듭니까? 하고 물었거든요. 화두 어떻게 듭니까에 대해서 답하기가 참 어려워요. 곤란해. 그래서 너가 알아서 해라고 하는 말만 들었지 이렇게 된다고 해주는 분은 없었어.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당연해요. 이건 말해줄 수는 없어. 그렇지만 방금 제가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법, 마조가 말하는 염염불상대하는 법은 답할 수 없는 이 상태에서 내가 견디는 거예요. 이게 지금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화두가 따라서 굉장히 어려운 거야. 이 화두가 이 상태에서 견디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하게 하나 하고 제가 고민하다가 이 참하시는 일을 가지고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법을 어느 정도 터득하게 하고 터득하고 딱 앉아서 알 수 없는 앞에 딱 앉아 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르는 상태로 있게 되면 생각이 그치면서 앞에 있는 모습이 있는 그대로 보이기 시작해요. 이게 비밀이에요. 이 말 하려고 지금 이번 학기 이렇게 지금 온 거야. 그러니까 정말로 해보면 어느 정도 생각을 다스리는 실력이 되면 그 상태에서 앉아보면 그때도 처음에는 생각이 와요. 그렇지만 이제는 상대하지 않는 법을 알아. 그래서 생각을 상대하지 않으면 생각이 정멸해요. 생각이 정멸한 그 상태에서는 진짜 해인산매가 이런 말이구나 하는 것이. 그래서 이때는 어떤 상태냐면 그 전까지는 생각 때문에 시달리느라고 자기의 시야가 눈을 감고 하든 아니면 시야가 굉장히 좁아요. 참선을 하지만. 참선을 하더라도 눈을 감고 하든지 아니면 눈을 뜨더라도 시야는 굉장히 좁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에 이렇게 함락이 돼. 근데 생각을 상대하지 않는 법을 알고 이제 이 방법을 터득하고 앉아 있으면 시야가 좁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시야가 완전히 열려 있어요. 저절로 그래요. 그러면 완전히 열려진 시야에는 생각이 정말로 그냥 살짝 흰구름처럼 싹 지나가지 생각에 씌어가지고 내가 딸려가지를 않아요. 그러면 확 열려 있는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싹 드러나면 뚜렷하게 이 상태가 해인삼매라는 것이 이 말이고 하는 걸 대원경지가 이 말이라고 하는 걸 확실하게 스스로 알게 돼요. 이게 있는 그대로고 이게 정견이고 이게 마인드풀, 진짜 마인드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선, 좌선 하나 하는 것이 바른 자세가 되어가지고 여기까지 오기가 사실은 초보자가 바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 쉽지는 않아요. 왜냐? 생각 이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생각을 이기지 않고 이치를 알아가지고 그렇구나 아무리 해봤자 앉아있어 보세요. 3분만 앉아있어 보세요. 진짜 5만 가지 생각이 들끓는 걸 아무리 알아도 이 세계가 중도고 한계 현상과 본질이 하나고 색적시공 공적시색을 알고 조견오온 개공을 다 알고 뭘 다 하고 이해하고 알아도 앉아있어 보세요. 그러면 100점 100패예요. 그러니까 그 안 다음에는 실천의 세계로 들어가서 생각을 다스려야 돼요. 생각 다스리는 법은 염염을 불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염염 불상대하기 위해서 초보자가 그냥 앉아서 염염 불상대를 한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이 하나의 여기서는 행다라고 해서 저 같으면 차를 마시는 이 동작을 처음부터 끝까지 생각이 오지만 상대하지 않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삼배라는 게 뭔지를 알아. 딱 한마디로 말해서 다선일미의 이 삼배라는 것이 터득이 돼요. 그리고 앉으면 저절로 이 나의 시야가 좁혀지지 않고 눈을 감지도 않고 좁혀지지도 않고 활짝 열려 있고 마인드풀 상태에서 이제 생각은 정말로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되고 그 마지막 그걸 가지고 마지막 문장 읽으면서 마치겠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만 읽으면 다 읽은 거예요. 제일 마지막 한 줄. 미국의 시인인 월터 히트먼의 말을 나의 마지막 인사로 남긴다. 이 책을 쓴 사람이 마지막 이 한 구절을 가지고 이 책의 끝을 맺습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저는 상당히 동감했어요. 이 사람의 말에. 뭐라고 하느냐면,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나는 기적밖에는 아무것도 모른다. 내가 아는 것은 기적밖에 없다. 여러분, 놀라운 변화가 이게 연금술이에요. 연금술. 이렇게 활짝 깨어있게 되면 생각으로 벗어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와서 자기 고향의 모습을 처음으로 보게 되면 하나하나가 기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기적이야.
앞에 그 꾀꼬리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까지는 꾀꼬리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이 없어져야 해인산매가 되어야 처음으로 소리를 들어도 그 소리를 처음으로 듣고 보면 처음으로 보고 그동안에는 항상 생각의 벽이 이렇게 막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꿈에서 깬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공부를 해야 돼. 이걸 이렇게 안다고 해서 그리고 나로 말하자면 나는 기적밖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안다고 해서 실제로 기적으로 보이느냐는 문제예요. 지금 촉감 하나가 기적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살아있는 기적. 그래서 이 기적을 표현하는 좋은 말이 유교에서는 연비의학. 가장 깊은 철학은 중용에 있거든요. 그래서 중용에서 연비의학 구절을 딱 만날 때 그때 선생님이 이게 최종적인 유교의 결론입니다. 연비의학은 뭐냐면 연, 솔개는 비, 날고 의약, 고기는 뛴다. 솔개는 날고 고기는 뛴다. 여러분 실제로 해질녘에 연못에 가보시면 고기가 뛰어요. 그리고 해뜰녘에도 뛰어요. 그런 거 못 보고 살았으면 참 억울하다. 인생이라는 게. 그러니까 정말 저 고기들이 그 해가 뜨고 질 때 그 생명의 약동을 자기 키보다도 몇 배를 팔짝팔짝 뛰어 오르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정말 기적이 따로 없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배가 고픈 것이 기적인 거예요. 배고플 때는 맛있게 밥을 이렇게 먹는 거. 그래서 이 책의 마지막 문장을 가지고 내가 알기로는 월트 위트만도 생을 찬미한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우울하기 짝이 없지만 그 한 생각에서 벗어나서 이 생각의 구름이 벗겨지면 있는 그대로의 이 세상을 보는 이 기쁨은 모든 것이 기적이 되어버리는. 저는 오늘 오후에 손자 손녀들 만날 텐데 기대가 걔네들은 완전 기적 덩어리들이야. 모든 것이 그 사이에 또 훌쩍 커져 있거든. 볼 때마다 크거든. 예, 그러니까 이게 생은 기적과 이 축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거를 내가 생각에 없이 볼 줄 아느냐, 즐길 줄 아느냐, 아니면 그냥 우울하게 빠져 있느냐, 그 딱 책임은 자기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신나게 삽시다 이게 결론이에요. 감사합니다.